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우리의 든든한 반석이요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험한 세상길을 걸을 때에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매 순간 지혜와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펼쳐주신 넓고 평안한 날개 아래서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게 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베풀어 주사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죄악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의 정결한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사 하나님, 더러운 죄악과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는 죄의 그 고통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가슴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들, 믿음 있는 개복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자들이 오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또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성시교독 6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꾸이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용험 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가 없이 못하네. 쉼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은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믿음이 약하고 나약하여 주님을 실망시키며 금식케 하는 일상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인간들의 탐욕과 정욕으로 전쟁과 갈등이 있고 환경파괴로 재난이 발생하고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과 지진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제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와 긍휼로 모든 일이 주님의 뜻 안에서 해결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올해는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교회로 목회를 정하고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힘써 기도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힘쓰고 말씀을 붙들고 충성된 자로 섬기게 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성전을 건축하여 주신 주님, 이 지역의 주님을 모르는 자, 소외되고 가난한 자, 고통당하는 자를 비롯한 모든 이들에게 우리의 지상명령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전하여 그들이 함께 예배하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체험케 하셔서 칭찬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부흥성장하여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일에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의 주역인 학생들이 말씀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을 물론 이 나라 이 민족의 큰 기둥들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겨울 성경학교와 동교회 수련회를 통하여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믿음과 성령의 충만한 열매로 은혜가 넘쳐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육 행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과 기적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소망의 기도를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아십니다. 이들의 소망의 기도에 완전하고도 온전한 아름다운 응답의 열매로 역사하여 주셔서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들은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이거나 환경의 어려움으로 참석이 어려운 성도들과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가브리엘 선가자의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4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살아갔던 예루살렘에는 많은 문들이 있습니다. 이름이 다 다르고 용도가 다릅니다. 먼저 양문이 있습니다. 양들이 출입하는 그런 문입니다. 마문이 있습니다. 말들이 들락날락하는 그런 문입니다. 오문이 있습니다. 물고기 장사들이 물고기를 쥐고 들락날락하는 그런 문입니다. 수문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큰 광장이 있고 물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이 쉬고 집회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그것을 수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샘문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신선한 샘물을 마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로 들어가 샘물을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분문이 있습니다. 분문은 배설물이라 쓰레기를 배출하는 그런 문인데 그리로 꼭 쓰레기나 배출물들을 다 가지고 나가던 했던 것이죠. 자, 이런 모든 성경에 나오는 문들은 용도와 그리고 의미가 다 다릅니다. 생긴 것도 조금 다르고요. 주로 느헤미야 2장 3장에 이 같은 문들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에 오면은 미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Beautiful Gate라고 합니다. 왜 그런 이름을 붙였냐 하면 이 미문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고 그것을 통해 성전에 올라갈 수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문들보다 훨씬 더 잘 꾸며지고 장식이 되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미문입니다. 이 미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혹은 순례객들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올라갈 때 반드시 통과하는 그런 문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2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성소를 들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순례객들이 예배로 올라가는 이 예배는 그리고 그리 올라가는 그 문과 그 길은 이스라엘 민족이나 제한된 사람들이 드리는 사용하는 그런 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진 않았어요. 자, 그런데 여기 새로운 길이 있다는 겁니다. 새롭고 산 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길과는 조금 다른, 구약의 길과는 좀 다른 그런 문인데 이 땅에 있는 미문을 통해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새롭고 산 길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뚫어주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새롭고 산 길이다, 이전과는 다른 길이다, 그리고 살아있는 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New and Living Way라고 그랬습니다. New라는 말은 이전과는 다른, 구약 성경의 문들과는 좀 성격이 다른 문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산문이라고 하는 것, 산길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들어가면은 생명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생기를 경험할 수 있는 곳임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모든 예배자들이 들어가야만 되는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히브리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주어진 본문 히브리 10장 9절 말씀, 19절부터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 10장 19절로 2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아멘.
구약 성경 시대에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려면 제사를 지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성소로 올라가는 제사에는 두 가지 필요 조건이 꼭 있었습니다.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예배와 제사가 불가능합니다. 첫째는 제사장이요, 둘째는 제물입니다. 제사장이란 하나님께 나가는 백성들을 대신해 간구하며 그들을 위해 제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이들의 평생 직업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업입니다. 레위인들이 맡아서 했습니다. 다른 사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백성이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 수 있었는데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자꾸 갈립니다. 죽기 때문에. 히브리 7장에 보면 모든 구약의 제사장들은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이 세습하고, 아들이 죽으면 손자가 세습하고, 나중에 신약 성경 오면은 반차를 따라 제사장 역할을 돌아가면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대제사장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갈리는 직입니다. 영원히 못합니다. 왜? 죽기 때문에. 목숨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들은 본인이 허물 있는 죄인이 되다 보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하기 전에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해 하나님께 속죄한 일을 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을 위해 속죄했습니다. 불완전한 제사장입니다. 온전치 못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자들이 하나님께 나갈 때 꼭 먼저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백성을 위해 간구했던 것이죠. 모든 제사와 예배에는 제사장이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제물입니다. 이 제물은 하나님께 올라가는 백성들이 꼭 가져가야 되는 귀한 예물인데, 이 같은 제물은 주로 동물입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아니면 곡식가루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입니다. 이 제물은 불완전합니다. 왜냐하면 반복되는 제사를 드려야 돼요. 소 한 마리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죄질 때마다 또 다른 소를 드리고, 양을 또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평생 엄청나게 많은 제물을 주님께 드려 속죄를 받습니다. 이것도 효력이 있습니다. 물론 이 같은 제물을 통해 죄를 용서받고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은혜를 경험하지만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제물 자체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드리는 수많은 제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구약 성경 시대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제사장과 제물을 통해 하나님 앞에 접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구약에 나오는 그런 제사장이나 아니면 제물과는 좀 다른 완전한 온전한 그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과 제물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죽기 때문에 갈리고 흠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먼저 위해 속죄해야 됩니다. 그러나 신약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위해 허물을 속죄하거나 할 필요가 없는 완벽한 하나님, 완벽한 인간, 완벽한 제사장이신 것입니다. 구약과는 다릅니다. 영원한 제사장, 완벽한 중보자입니다. 흠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언제나 나가도 접근 가능한 하나님께서 주신 중보자이신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구약의 제물과 예수님은 달라요.
구약의 제물은 수많은 동물을 통해 여러 차례 반복적인 제사를 드려요. 이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그 육체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피가 흘려짐으로 말미암아 휘장을 찍고 하나님의 성소에 담대히 나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뚫어주신 것이죠. 여러 차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혼이 속죄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주신 새롭고 산 길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바로 이 큰 제사장이 되시고 피로 속죄하신 영원한 속죄물 그리스도 예수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를 받아주는 용납을 경험하고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고 하늘의 모든 축복을 내 것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의 키워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보혈입니다.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대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든 통로입니다. 다른 길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 피란 십자가에서 흘리신 단순히 그 피가 아닙니다. 그게 우리들에게 뿌려지는 피입니다. 농장에 가시면은 스프링클러라는 게 있어요. 다양한 종류의 농작물들이 자라기 위해서는 물을 자양물로 해서 자라가야 되는데 스프링클러를 통해 이곳저곳에 물을 뿌림으로 말미암아 다양하게 자라는 농작물들에게 골고루 물이 뿌려져 그것들이 자라는데 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물이 없으면 생물은 생장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여기서 피를 뿌린다는 말은 영어로 스프링클링입니다. 뿌린다는 겁니다. 적셔지는 겁니다. 그 뿌려지는 물이나 액체에 닿는 겁니다. 내 몸뚱어리에. 이게 뿌린다는 겁니다. 이게 뿌려져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가 왜 주님께 부름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피뿌림이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의 통로입니다. 이게 뿌려져야 됩니다. 구약의 출애굽기 29장 레위기 8장에 보셔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때 그들의 몸에다가 피를 뿌림으로 속죄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했다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려면 피 뿌림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우리들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속죄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 예수의 피,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피의 실체가 어떻게 지금 내게 다가올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어떻게 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들에게 실천되고 적용되고 이 시간 뿌려지나 그 말이죠. 이것은 성령을 통해 가능합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통해 역사해요. 히브리 9장 14절에 보시면 영원한 속죄로 구속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들의 양심을 살리고 새롭게 만드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로 되는 것임을 분명하게 기록해주고 있다는 거죠. 2000년 전 십자가의 보혈의 피뿌림이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마음에 뿌려져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면 성령님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가져와 영적으로 뿌려져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의 역사는 대체 어떤 효능을 줍니까? 피가 뿌려지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말씀하기를 우리의 양심의 악을 먼저 깨닫게 됩니다. 사람에겐 양심이 있습니다. 이 양심은 우리 마음에 있는 도덕법칙입니다. 임마누엘 칸트가 말했습니다. 밤하늘에는 빛나리 별이 있듯이 인간 마음에는 양심이란 도덕법칙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모르는 자연인들에게도 양심이란 걸 주셔서 그 양심을 따라 상식과 삶의 원리를 따라 살 수 있도록 인간 사회의 법을 주셨어요. 이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양심이 죽은 자들이 있어요. 마음이 굳어진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은 생명이 없고 굳어져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한 삶을 살게 되고, 그 마음이 굳어져 하나님을 떠나 살며 감각 없는 자가 돼서 방탕의 자기를 방임하며 욕심에 끌리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에베소 4장 18절로 20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부드러우며 딱딱하지 않습니다. 죽은 게 딱딱한 거예요. 아토피성 피부염, 굳고 딱딱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의 피부가 야살야살하고 부드럽고 연해야 되는데 아토피 피부염 때문에 딱딱해지고 굳어지는 걸 봐요. 건강한 몸이 아닙니다. 여러분 몸 안에 딱딱한 게 만져지는 것은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만들 때 어린아이들의 천연적인 아름다운 모습 속에 부드러움과 연한 생명력을 주셔서 굳어진 게 없게 하셨어요. 딱딱한 건 좋은 게 아닙니다. 암을 보세요. 딱딱하잖아요. 인간 몸 안에 어떤 덩어리들 좋은 것 아닙니다. 떼내야 됩니다. 동맥경화, 간경화 굳어지는 거예요. 딱딱해지는 거예요. 부드럽게 움직이며 활동하며 제 기능을 발휘해야 되는데 이게 딱딱해집니다. 사람도요. 죽은 시체는 점점 딱딱해집니다. 굳어져요. 나중엔 팔다리가 움직이지 않아요. 딱 굳어져 있기 때문에. 굳었다는 것은 죽었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기본은 생명력입니다. 살아있는 영혼은 살아있어요. 그러나 죽은 인간의 양심은 굳어 있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딱딱한 거죠. 이게 웬만해서는 굳은 살이 벗겨지질 않아요. 웬만해서는 굳어진 게 새 생명을 통해 부드러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영을 주심을 통해 우리 영혼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데, 이 일을 감당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부림이 임할 때 우리 안에 양심의 악이 깨달아지는 각성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인간의 양심과 그 마음의 굳어짐이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됩니다. 이게 굳어져 버린 사람의 양심이 굳어져 연쇄살인을 하고 남을 괴롭게 만들고 인생을 다 망가뜨리고 가정을 파탄내고 온 교회를 다 쑤셔놔도 감각이 없는 게 그 안에.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해 우리 안에 굳고 악한 마음과 양심들이 다 각성돼서 사라져버리고 주님의 은혜로 부드럽고 생명의 은혜가 들어가는 역사를 통해 달라지는 거듭남의 은혜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핏부림의 역사입니다. 보혈이 임할 때, 피가 뿌려질 때 성령을 통해 깨달음을 통해 죄를 각성하고 악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 마음이 찾아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히브리 기자가 말합니다. 우리의 몸을 맑은 물로 씻었다 그랬습니다.
몸은 물로 씻어요. 물은 놀라운 힘이 있어요. 피곤한 인간의 몸뚱아리는 하루에 노동을 하고 많은 일을 하면 물을 씻음을 통해 마음이 개운해지고 몸이 개운해짐을 말미암아 청량제 같은 기쁨을 누리게 돼요.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목욕이나 샤워를 하거나 온천탕을 가면 사람이 좋아지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인 것이죠. 릴렉스하게 되고 마음의 평강이 생기게 됩니다. 인간의 몸을 맑은 물로 씻긴다고 말씀하면 이 물이 무엇입니까? 그냥 H2O는 아니겠죠. H2O 하려면 사우나 가지 못하러 성기를 말이 나오겠어요. 몸을 맑은 물로 씻긴다는 그 말은 인간 안에 깨달은 죄악과 정결치 못한 것들이 벗겨지고 거듭나고 새로워진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물의 효능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물의 효능은 세례 뵙티즘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구약의 방주 때에 하나님의 홍수가 임하죠. 이 같은 홍수 하나님의 심판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세례라고 했고 그 물을 세례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양심의 변화입니다. 물은 세례예요. 맑은 물이 내려와 우리의 영혼과 몸을 씻깁니다. 정결하게 됩니다. 이 같은 물의 역사가 세례인데 요한복음 5장 6절로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물과 피로 임하셨는데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라 그러면서 이 셋이 같이 증거한다고 말해줘요. 다른 말로 하면 피와 물과 성령은 함께 역사함으로 우리들의 심령에 들어와 피뿌림을 통해 물의 역사를 통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역사를 가져온다 그 말입니다. 이 물 속에는 피가 섞여 있고 이 물 속에는 성령이 함께하여 증거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함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함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피, 물에 정결케 하는 역사, 성령에 적용하는 역사를 통해 우리는 드디어 양심의 악을 깨달아 이것이 정결케 되는 역사를 경험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 38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여 120문도가 성령 충만받아 바깥으로 나가 복음을 증거할 때 12사도가 다 서서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케리크마를 전합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능력의 성천. 그 말씀을 들은 많은 백성들이 마음이 찔려 어찌할꼬 했더니 베드로가 정답을 줍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물을 뿌리고 피를 뿌리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통해 양심의 악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피와 물과 성령으로 정결된 그 사람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롭고 산길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 접근 불가, 천국 입장 불가, 딱지가 떨어진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새롭게 상기되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드와이트 리먼 무디라고 하는 미국의 부흥사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을 주님께 이끌었던 지나간 시대의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분이 한번 어떤 도시에 집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공회당을 빌려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무디 부흥사의 말씀을 듣기를 갈망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무디의 설교를 듣기를 갈망했던 소년 하나가 집회 장소 앞에 갔는데 글씨가 써져 있어요.
너무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입장 불가라고. 이 아이가 들어가려고 했지만 앞에 있던 안내원들이 막아서면서 얘야, 집회 방해가 되니까 들어가지 말아라, 너는 아니다 하고 걔가 들어가는 것을 막았었어요. 무디 설교를 듣고 싶었던 이 아이는 낙심천만입니다. 너무 절박낸 거예요. 은혜 받고 싶은데, 말씀 듣고 싶은데 어리다고 자기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외투를 입은 어떤 신사물이 가까이 다가오더니 그 아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얘야, 너 여기 왜 서성거리고 있냐? 그랬더니 저는 저 안에 들어가고 싶어요. 왜? 무디 선생님 설교를 제가 꼭 듣고 싶어요. 왜 안 되는데? 그랬더니 저는 어리다고 입장 불가래요. 그래, 정말 들어가고 싶어? 예, 나랑 같이 들어가자. 선생님이 누구신데요? 난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있어, 이리 와봐. 그러더니 이 아이를 자기의 큰 외투 안에 숨겼어요. 그리고 함께 걸어 들어갑니다. 어떤 누구도 무디 선생님과 그 외투 안에 아이를 방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함께 들어갔습니다. 무디 선생님이 그 아이를 앞자리에 앉히고 강대상에 올라가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보니까 외투 안에 자기를 숨겨서 데려온 분이 바로 그 무디 선생님을 보고 너무 감격을 했어요. 무디 선생님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들은 입장 불가라. 여기 있는 소년 하나가 앉아 있는데 여기 들어올 수 없어서 서성거리는 걸 제가 외투 안에 숨겨 여기 들어와. 여기 지금 앉아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전부 다 천국 입장 불가의 딱지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아이처럼 못 갑니다. 그러나 제 외투 안에 숨겨진 아이가 여기 들어와 하나님 말씀 듣게 된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께 나갈 수 없지만 입장 불가지만 죄인들은 못 나가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외투, 의의 옷, 보혈의 은혜 밑에 들어가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은혜 받고 거기 또 모든 청중들이 회심하고 그 부흥 역사가 그 저녁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께 접근 불가입니다. 입장 금지입니다. 그러나 새롭고 산 길을 뚫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가 내 안에 핏부림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악을 깨닫고 정결하게 되어 새로워지면 참마음과 아름다운 양심으로 주님께 나아가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새롭고 산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우리들에게 이 같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얻어진 새롭고 산 길을 찾아 나서는 이 약속을 굳게 붙들라 라고 말합니다. 흔들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믿으라고 합니다. 왜? 주님께서는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23절부터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까지입니다. 23절로 25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고 그랬어요.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미쁘세요. 미쁘다는 말은 우리가 표현하지 않는 옛날 성경적 표현인데 이 말은 뭐 예쁘다, 이쁘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의 원어적 의미는 신실하다 그런 뜻이에요. faithful하다, 변함이 없다, 늘 똑같다, 신실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19절로 22절에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의 약속들, 대제장이시며
피로 새롭고 산 길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열어주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약속을 굳게 붙들라는 겁니다. 왜? 그분은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로 말미암아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붙잡자라고 말합니다. 환난 중에 배교자가 나옵니다. 영어에 백슬라이더란 말이 나와요. 뒤로 나가 자빠진 사람이에요. 백슬라이더. 번역하면 배교자입니다. 교를 버린 사람이에요. 환난이 오면 많은 사람이 도리를 버립니다. 신앙 고백을 깹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는 새롭고 산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말라는 겁니다. 요동치 말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개봉교회는 지나간 8, 9년 동안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2, 3년의 성전 건축 준비, 3년간의 성전 건축과 지하 생활, 그리고 3년 동안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예배 어려움들, 많은 오해도 많았고 동네 사람들에게, 그러나 다 겪어오셨습니다. 그 와중에 움직인 분들이 조금 계세요. 신앙이 움직이고 교리가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실족하거나 교회를 떠난 분도 약간 계십니다. 믿음이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그 약속을 믿고 믿는 도리를 움직이지 않고 소망 가운데 붙드는 바로 그것입니다.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신실하신 약속의 주님을 믿고 끝까지 움직이지 말고 믿는 도리를 지켜갈 수 있는 종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디모데 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의 유언이에요. 죽기 전에 쓴 성도를 향한 그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겨울이 다가옵니다. 날이 추워집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순교당할 차례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지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바울 옆에 있던 신실의 믿음의 종들이 환난 만나니까, 겨울이 오니까, 어려움 오니까 다 떠나고 그 옆에 있는 것은 바로 누가밖에 없었다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흔들림이 없이 믿는 도리를 소망 중에 붙드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랍니다. 이 같은 약속을 붙드는 성도의 두 번째 권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예배 생활은 외연이 확대되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돌아봄을 통해 완성이 되게 됩니다. 제가 개봉교회 1980년 연초에 와서 교육전사 2년 반 정도 사역을 했어요. 여기 오기 전에 다른 교회 사역을 하다가 부름을 받고 와서 초창기 때 사역을 했는데, 그때 우리 교회에서, 그때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었잖아요. 작은 개척교회를 벗어난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가 재정이 넉넉하진 그렇게 못했습니다. 사례비도 많이 받지 못했고요. 근데 제가 항상 구두가 닳아서 헐렁헐렁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그때 거주했던 곳이 장애동입니다. 그때 신학생이었어요. 학교는 광장동에 있습니다. 광나루 워커힐 있는데 차비가 없어서 많이 걸어 다녔어요. 집안 사정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학교까지 걸어 다닙니다. 보통 3시간, 4시간입니다. 왕복 8시간. 차비가 없으니까. 전도사가 도둑질할 수 없잖아요. 신학생이 도둑질할 수 없잖아요. 걸어 다녔는데, 그러다 보니까 구두가 다 낡아 빠졌는데, 어느 날, 근데 거기서 여기까지 올 때는 이제 버스를 타고 왔죠. 물론 왔는데 어느 날
주일 오후에 어느 집사님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나랑 어디 좀 갑시다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갈 데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갔는데 구두점이었어요. 지금 진사명륜갈비 있었던, 지금 장사인데 문 닫은 것 같아 보니까. 그 옆에 수제화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거기 저를 데려가시더니 여기 전도사님이신데 신발 하나 해드리라고. 물론 금강이나 에스코 같은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동대에서 제법 잘하는 구두점이었습니다. 거기서 신발 하나, 새 신발을 신고 학교까지 열심히 걸어 다녔습니다. 아마 그분께 제 신발을 보신 것 같아요. 사랑의 배려를 통해 선한 마음으로 저를 도와주신 거죠.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외국가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25년 전쯤에 캐나다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한 번은 겨울날 캐나다를 갔는데 이 캐나다는 너무 추워요. 제가 공부했던 지역이 위니펙 지역입니다. 중부에 있는 마니토바주의 위니펙 도시인데 그 위니펙의 별명이 윈터펙이에요. 하도 추워가지고 제가 한 번은 갔더니 영하 40도더라고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갔는데 그 위니펙에서 학교까지는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와야 돼요. 대중교통도 없어요. 갔는데 근처에는 매점 하나, 식당 하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학교만 있는 거예요. 주변에 집 몇 채 있고. 근데 월화수목금 공부를 하잖아요. 저는 게스트하우스에 있었습니다. 토요일하고 주일날은 식당 운영을 안 합니다. 그럼 보세요. 금요일 저녁 먹고 이틀 동안 문 닫으면 월요일날 레스토랑 오픈하는데 6끼를 먹어야 되잖아요. 고민을 하면서 있는데, 그때는 제가 처음에 갔던 때라 알고 있는 친구가 아무도 없었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식당으로 갔습니다. 무조건. 거기 셰프가 있는데, 그곳은 캐나다지만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에서 온 사람이에요. 셰프가. 제가 그에게 얘기를 시작합니다.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스코틀랜드에 에딘버러에서 왔다. 나도 거기서 공부했다 하면서 대화에 물꼬가 튀어지면서 이분이 제게 마음을 열어요. 보통에서 말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딱딱한 사람인데 마음이 열리면서 고향 땅에서 왔다 그러니까, 공부했다 그러니까 마음이 열려져서 대화를 시작하고, 뭐 때문에 그러냐, 내가 이틀 동안 먹을 게 없다. 나도 방법은 없지만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다. 그러더니 도시락을 4개를 싸주는 거예요. 겨울이니까 그거를 주면서 이틀 동안 버텨라, 월요일 다시 만나자 하면서 가고 그거 가지고 와서 이틀 동안 버틴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배려입니다. 외국 땅에서 온 한국 목사가 게스트하우스에 있을 때, 먹을 게 없을 때 도와주는 배려와 사랑, 그게 귀한 거죠. 우리 주변에도 우리의 도움과 사랑이 필요한 믿음의 지체들이 꼭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따르는 자들을 버리고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올수록 더욱 열심히 모이라고 말합니다. 지난 3년 동안의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예배도 힘들었고 집회도 힘들었고 교회 학교는 더욱 힘들어, 모임이 힘들어졌었고 지금도 이 여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임이란 기독교의 생명력입니다. 모임이 없으면 교회는 죽어요. 중국 공산 치하에서, 지금도 여전히 베트남 공산 치하에서, 더 심각한 북한 공산 치하에서 왜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감옥에 가거나 총살당할 걸 알면서도 모일까요? 모임은 생명이요, 능력이요, 교제요, 힘이요, 우리를 굳게 세워주는 원동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안 모일라 그럽니다. 게을러집니다. 하나님의 종 히브리 기자는 우리들에게 이 같은 것을 말씀하면서 새롭고 상기를 드신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의 산 기르십니다. 우린 그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핏부림을 통해 양심의 악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어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 함께 격려하며 서로 선행을 할 수 있도록 붙들어주고 서로 돌아보아주고 함께 모이는 자리에 설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올 한 해 동안 새롭고 상기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아가 열심히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말씀 증거하였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새롭고 상기되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담대히 예배하고 은혜를 체험하는 신앙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17장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한 마음으로 주를 기리고 주님 앞에 모두 찬송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온전하시며 진실함과 은혜 주께 있도다. 주의 전에 모여 예배드리고 거룩하신 이름 찬송하리라. 주를 부를 때에 응답하시고 내게 힘을 주사 굳세게 하네. 만국 임금들이 주를 기림은 주의 하신 말씀 들음이로다. 하나님의 영광 온전하시니 주의 행한 일을 찬송하리라. 하나님이 비록 높이 계셔도 낮고 천한 사람 돌아보시네. 하나님이 비록 멀리 계셔도 교만한 자 엄히 심판하시네. 나는 고난 중에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리라. 주님께서 내게 손을 내밀어 원수들의 화살 막아주시네. 오른손을 펴서 구원하시고 약속하신 말씀 이뤄주시네. 주의 자비하심 영원하시니 주의 자녀 멀리 하지 맙소서.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금으로 좌정하시고 통치하시고 다루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왕 앞에 예물 올립니다. 11조로 주일헌금으로 감사의 물로 건축을 위해 선교회 여러 가지 믿음으로 사랑으로 올립니다. 우리의 마음도 드리며 우리의 몸도 드리며 우리의 시간도 드리며 우리의 삶을 아울러 예물과 더불어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산제사 되게 하옵소서. 올려드린 저들의 손길과 사랑 마음 연락해 주시고 하늘의 문이 열려져 저들의 삶에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의 은혜가 내려와 부족함이 없는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의 삶에 은혜와 넉넉함의 손길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시고요. 같이 우리 주일 아침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2월달은 겨울 교육 행사 주간입니다. 지난 주일 시작해서 오늘까지 우리 청년 1, 2부 연합으로 동계 성경 수련회가 진행이 되고요. 오늘부터는 유아부 3살, 4살, 5살로 평선된 부서, 그리고 유치부 6살, 7살 취약 전에 2년 동안에 어린이로 구성된 그런 부서 두 부서가 겨울 성경 학교를 오늘부터 진행합니다. 주간에는 각 가정에서 우리 자기주도 학습으로 비대면으로, 그리고 주말에는 교회 와서 진행을 합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는 마지막으로 유년부와 소년부 두 부서가 겨울 성경을 진행하므로 2월 교육 행사가 다 마쳐지게 됩니다. 특별한 관심과 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이 예배 마치면 새가족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2부, 3부 예배 찬양팀 모임이 이 예배 마치면은 2층에 있는 제1 세미나실에서 진행이 되니까 다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성가대 운영회의가 모입니다. 3부 예배 끝나고 성가대 대장 지휘자, 총무뿐 아니라 유급사역자, 반주자, 솔리스트, 그 다음에 중창단, 아삽챔버스까지 다 오셔서 해당되는 분 오셔서 함께 한 해 동안에 우리 교회 예배 이런 것들을 함께 상의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월 23일 목요일부터 중계 대신방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봄 대신방은 교회에서 모이는 그룹 신방이 아니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잘 준비해서 신방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은 아직까지 자율로 되어 있지만 우리 청년 장년들은, 그럼 우리 성가대나 교회 학교 학생들은 조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착용하도록 해주시고요. 성경 통독 작년에 하시고 아마 1월 달까지가 돼 보니까 이 통독 카드를 내신 분들 다 표시해가지고 선물이 와 있습니다. 접시인데 교육자실 가셔서 이름 다 써놨으니까 자기 거 가져가셔서 좋은 격려가 되시고 성경 읽기에 좀 더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러분 주보 사이에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한 번 더 넣어놨습니다. 더 넣어놨어요. 쓰신 분들은 꺼내서 그냥 거기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누가 썼나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안 쓰신 분들은 지금 거기 볼펜이 옆에 있으니까 거기다가 쓰시는데, 개본께 등록교육만 쓰세요. 다 쓰신 거 아니고 거기다 쓰시는데 오늘 날짜 2월 12일 쓰시고 밑에다가 자기 이름 쓰시고 사인해 주세요. 그리고 밑에 동명이인 같은 경우는 구역 표시까지 좀 좋겠고, 나가실 때 쓰신 분들은 화면에 내주시고, 그 다음에 이미 쓰신 분들은 주보에서 꺼내서 그냥 올려놓으시면 저희들 나중에 수고해서 또 계속 쓰도록 하겠습니다. 동참해서 우리 교회 목회나 행정사에 조금 더 어려움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해야 기부 염승이라든가 우편물 보내는 일,
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연락하는 거, 그리고 또 임직자 선거라든가 교회 요람 제자, 이 모든 데다 사용이 되기 때문에 범사에 유효한 것이니까 다 동참해 주시길 부탁해 말씀을 드립니다. 유경옥 권사님 대상포진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는데 지금 점차 아주 좋게 쾌차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해 말씀을 드립니다. 금주 찬양하실까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같이 부르겠습니다. 먼저 한 1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가 붙드는 기본 도리는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시고 보배가 되신 주님, 십자가로 주에 사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노래, 경배, 그 이름을 노래하는 노래, 오늘 노래입니다. 2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주에 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1절 일어나서 부르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손 들고 합니다.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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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우리들에게 새롭고 산 길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측량 못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를 만져주시고
승리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이 오늘 복된 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들,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배하는 성도들, 그리고 흩어진 개봉 가족들, 그리고 겨울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